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스승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리는 주일이죠. 어제는 세상에서 지키는 스승의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승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승을 랍비라고 그럽니다. 랍비, 이렇게 선생이라는데, 선생. 선생을 한자로 풀면 먼저 손자에다가 날생자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선생, 스승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고 또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다 이 자리에는 다 누군가의 스승이고 또 누군가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승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맡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들, 주의 종들, 영혼을 맡은 지역장, 목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 리더들이 다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의 다 스승들이죠. 사회에 나가면 어떤 조직의 공동체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상사들이 다 스승인 거죠. 스승. 참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어서 이렇게 스승의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좋은 스승, 좋은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스승으로, 좋은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좋은 스승, 좋은 제자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 거기 있구나. 그 드라마가 허준이라는 드라마예요. 허준. 여러분, 허준 드라마 다 보셨죠? 이 허준이 한 꽤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니 10년 전도 뭐 더 되는 것 같아요. MBC 창립 기념으로 허준 드라마가 이렇게 반영이 될 때 하여간 거리에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전 국민이 거의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감동이 되는 장면이 너무 많잖아요. 울은 적이 있어요. 울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스승 유이태가 나옵니다. 스승 유이태와 제자 허준이 나옵니다. 스승 유이태는 심의입니다. 심의. 그러니까 환자를 정말 사랑했던 의원이었죠. 그 스승 유이태가 아들 유도지라고 하는 아들 수 있었지만 서자 출신이고 머슴 같은 허준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에게 의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허준 안에 있었던 그 심의가 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 가능성을 보고 유이태가 허준을 아들 삼아 의술을 가르칩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스승 유이태의 인생의 마지막 생에 자기 몸을 제자에게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유이태가 얼마 살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자기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저 경남 밀양의 천왕산 얼음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얼음 동굴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동맥을 자기가 이렇게 그래갖고 피를 다 쏟고 자진을 합니다. 자진을.
그리고 제자인 허준을 그 얼음골로, 그 도굴로 불러요. 그리고 유서를 남깁니다. 유서를 씁니다. 허준아 보거라 그러면서 내 몸이 썩기 전에 해부를 내서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기능하고 온몸에 지탱하는 365개의 이 뼈마디가 어떻게 엉켰는지를 다 살피고 이치를 살펴서 너의 의실의 정진의 기회가 되도록 삼거라 그러면서 자기 몸을 내어냅니다. 야,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에게 뜨거운 사랑, 자기 몸을 내어던지까지 사랑하는 그 스승의 사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 스승 유이태의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허준이요, 그 스승의 시신 앞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어찌 내가 스승의 몸에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막 고민할 때 삼덕 대사가 옆에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스승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내 스승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시작하라고 그래요. 이거 해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준은 스승의 뜻에 순종하여 스승의 몸에 칼을 대어 해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장육부를 다 꺼내서 다 해부를 해서 신체의 기능을 다 살피고, 그리고 이제 스승 유이태를 이제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허준이 그 스승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스승이 원한 대로 심의가 되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이제 그 감동적인 장면을 잠깐 우리 동영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이 동영상이 저작권 문제로 나가지를 못해요. 2부 때 나갔는데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동영상이 나가면 성전에서는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끊어질 거예요. 짧게 그때 좀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쭉 해서 이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일부러. 자, 우리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는데,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볼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 유이태의 말을 좀 명심해서 들으면서 좀 동영상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참 감동적입니다. 내 병든 몸이지만 이 몸을 너에게 준다. 마지막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스승 유이태의 제자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큰 사랑 안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스승의 무덤 앞에서 평생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뜻을 따라 심의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제자 허준의 그 맹세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허준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예수님도 우리의 스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승 유이태가 제자 어준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다 쏟으셔서 부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내 살과 피를 먹거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하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금만한 매력 포인트도 자격도 조건도 없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 드라마를 보면서 확 떠올랐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거준이 그 스승의 무덤 앞에서 스승님,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심의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저도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저와 세상에 베푸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배반한다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괴로워하고 맡긴 영혼들을 돌보고 맡긴 영혼들을 가르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평생 하는 동안에 말씀과 복음을 빙자하여 명예와 돈을 구한다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좋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이 저 드라마의 장면에서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저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고 또 회개하고 다시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스승 유태처럼 좋은 스승, 제자 호준처럼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좋은 스승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좋은 제자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스승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 나에게 맡긴 제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단순한 교인으로 보지 않고 자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스승은 많으나 아비 같은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진 스승들은 적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 같은 스승이었지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준의 좋은 스승이었던 유이태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허준 자식처럼 여기는,
서자 출신 아닙니까? 사실은 머슴이고 종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 어준을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를 사랑해서 의술을 가르치는 그 유이태의 마음에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승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그것이 유이태로 하여금 좋은 스승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승과 아비의 가르침은 여러분 다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교리를 앞세우지만 아비는요 사랑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제자가 지식이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아버지는 지식을 넘어 제자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승은 제자보다 가르치는 것 그 자체를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가르친 것보다 제자를, 본인을, 나에게 맡긴 영혼을 더 사랑합니다. 가르침의 근본적 동기가 다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승은요 모든 가르침을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합니다. 책망을 해도 사랑 안에서, 격려를 해도 사랑 안에서.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제자는 내게 맡긴 영혼들을, 내게 허락한 제자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 같은 스승을 만나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 같은 스승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이 있다. 그런데 아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비의 심정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비와 같은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비와 같은 스승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이, 사랑의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유이태에게는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고 너희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들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예수로 닮게 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해산의 수고, 고통을 자기가 했다고 사랑의 흔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좋은 스승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었고 사실은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손에 여러분 상처난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요. 이게 스승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의 흔적을 가진 아비 같은 스승들에 의해서 제자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시대는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들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 사랑이 식어갖고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불법이 성한지 모릅니다. 너무 잔인한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고 말합니다. 왜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없어. 어디를 가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다 메말라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래서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다 먹방 대세입니다. 먹방, 온통 먹방, 쿠팡이 일색입니다. 아무리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공중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틀면은 그냥 다 먹는 거야, 먹는 거. 왜 이렇게 다 먹방 투성일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허기가 져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비만이 많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야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TV마다 이렇게 먹는 것에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까? 어떤 사역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먹방 열풍의 핵심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흔히 불안과 외로우면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까? 먹방 열풍, 불안하고 외로운 사회가 만든 비참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불안한 마음들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먹어서 채우는, 허기진 배를 먹어서 채우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기진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먹어서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순간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만 그 허기진 배를, 그 불안한 마음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비와 같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비와 같은 스승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아비와 같은 스승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아비와 같은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 스승 그 유이태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좀 감동적이에요. 허준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의원을 높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의원의 소임이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어느 생업보다 귀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다 하들 마지막 한 가지를 깨우치지 못하면 진정한 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심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세상이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 세상이 진짜 갈망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심의일 뿐이니라. 이 세상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목사일까 돌아봤습니다. 지식의 목사일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목사일까? 그리고 나를 참 스승으로 정말 여기고 존중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정말 지식의 스승인가? 아니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유이태 같은 사랑의 스승인가? 나를 진정으로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여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영혼을 맡은 주의 종들이, 지역장과 목자들,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교회 우리 리더들이 예수를 본받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참 스승이 되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이 우리의 맡긴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좋은 스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좋은 스승은 제자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제자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아비는 언제나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훨씬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유이태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허준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저 안에 있는 힘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그래서 나보다 더 훨씬 좋은 힘이가 되도록 그를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은 그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 같은 스승 밑에서 그래서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비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 잠재력을 개발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아비 같은 스승 밑에서는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좋은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은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하여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허준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준이요 스승 유이태에게 그 드라마를 보면 온전히 순종합니다. 스승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난 심의가 되죠. 이런 허준 같은 제자가 스승 유이태가 보기에는, 스승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처럼 사는 자를 가장 좋은 제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읽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럼 너는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혼을 맡은 주의 종들입니다. 지역장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승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직분을 사명을 맡은 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할 사명이 책임 있는 자들이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스승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영적인 리더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맡아 양육하고 내 영혼을 맡아 돌보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 없이 이 목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좋은 제자는요, 스승이 이 주의 일을 즐겁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은 지도자들이 목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맡긴 영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가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양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오늘 하루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돌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이 목양을, 이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목양을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목자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기쁘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의 종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도들이여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받고 은혜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받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나의 영혼의 목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목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영적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협력하고 시간적으로도 협력하고 달란트를 쏟아서도 협력하고, 하여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받쳐서 함께 협력하며 끝까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협력할 때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3장 18절에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지도자들을 정말 돕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종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목양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영적 지도자들과 친밀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그러면 배움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목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인 리더들이죠.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 스승들과 함께 좋은 것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함께 스승들과 함께 나눠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로 무엇을 함께 목회자들과 나누냐면 주로 아픔을 나누지요, 고통을 나누지요, 문제를 나누지요, 질병을 나누지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요.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런 걸 듣다 보면 다 아픈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힘든 얘기니까 영적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지역장들이, 목자들이, 교사들이, 교회종들이 사시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리더들과 좋은 것도 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승진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기쁩니다, 이런 기쁜 소식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서, 지역장님 한번 가서, 교사님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나눔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이 좋은 제자입니다. 좋은 것도 함께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리더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자, 이런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스승, 좋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스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스승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스승을 닮아가는 좋은 제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